성스러운 성과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계명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그 왜곡되고 삐뚤어진 그 본질을 이제 새롭게 교정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벌써 살인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혼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게 행위로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을 뛰어넘어 결혼과 성의 신성함, 가정의 소중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사람을 남녀를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신 일이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해서 둘 간의 긴밀한 연합을 또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는 어떠한 상황인가요? 가정의 붕괴를 넘어 해체의 위기로 가고 있고 각종 매스컴과 영화와 드라마 매체를 통해서 쏟아지는 이 음란과 성의 왜곡과 폭력과 불륜, 외도, 스캔들, 동성애의 심각성 문제가 넘쳐나는 이러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파리 올림픽이 성황리에 개막이 됐는데 개막식이 많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동성애자의 그 음란으로 패러디한 것이 많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럴 정도로 너무나도 심각한 직면의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결한 남성과 여성을 거부하고 내가 성을 결정하겠다, 이러한 폐역이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녀들의 위기, 청년들의 저출산, 이혼의 급증, 깨지는 가정,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음란과 유혹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과연 남성과 여성의 성은 무엇이고 결혼은 무엇이며 왜 결혼하는지, 가정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세상 속에서 답을 찾거나 시대의 흐름과 가치관에서 성과 가정과 결혼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정의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성과 가정의 역할과 결혼의 축복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7계명의 말씀이죠. 간음이 무엇일까요? 간음은 결혼관계 외의 모든 육체적인 관계를 간음이라고 규정합니다. 결혼한 남녀뿐만 아니라 미혼 남녀에게도 다 해당이 되죠. 혼정 성관계, 혼외 성관계 모두가 다 간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는 이 간음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으로 비유하셨죠. 그러니까 간음이 우상 숭배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 간음이라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자유하다, 이렇게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교정해 주시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뭐예요? 이미 간음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남자와 여자를 다 통칭하고 있죠. 누구든지 음욕을 품고 그 음란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벌써 간음하였다고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드러난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범죄를 유발케 하는 마음의 모든 근본적인 죄, 이거를 경고하고 있죠. 그 뿌리를 예수님 건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음욕을 품다의 그 품다는 말의 의미가 탐내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7계명뿐만 아니라 10계명을 같이 다뤄야 되는 것이죠. 10계명을 보게 되면 신명기 5장 21절에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굉장히 의문의 계명이에요. 다른 모든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행위로만 하게 될 것 같으면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탐내지 말라는 인간의 내면 깊숙이 탐사되는 이 의문의 계명, 이것이 바로 산상순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탐내지 말라는 이 금지를 2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 이웃의 집, 밭, 남종, 여종, 소, 낙이 하여간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불법적으로 가지고 싶은 그 욕망, 그것이 탐욕인데요. 탐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마드입니다. 하마드를 쓰고 있는데 간절한 그 욕정, 욕망,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선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봐야 되는데요. 원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으시고 절대로 이것을 그만하면 안 된다, 따먹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될 거다 경고하셨죠. 그러나 원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돼 있나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탐스럽다 하마들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결국은 따먹게 되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락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따먹기 이전에 그 내면 속에 이미 죄가 발동했나요, 안 했나요? 예,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먹는 행위와 열매로 나타나기 이전에 그 내면의 탐욕, 탐스럽기도 하는 그 탐냄의 씨앗이 바로 범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 행위는, 따먹는 행위는 그냥 나타난 결과인 것이죠. 바로 구약도 마찬가지로 신약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간의 범죄를 또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아간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아멘. 속에 갖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헤렘을 선포하시면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얻어졌기 때문에, 헤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그 물건은 어떠한 것도 손대지 말라. 손대는 날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너무나도 그것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잘 보십시오,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죠. 이것이 바로 죄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이렇게 법으로 아무리 정해놓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내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간이 유다 지파 자손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율법의 교육을 받아왔겠나요? 그러나 시나산의 그 예쁜 외투를 갖고 싶기 때문에, 그 은덩이와 금덩이를 갖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고 탐내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취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본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눈의 건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건강한가요? 여러분들의 눈은 순결한가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그동안 무엇을 보고 살아보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이동 경로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눈으로 와서 뇌리에 착상됩니다. 그리고 공상과 생각을 통해서 점점 자라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착상이 돼서 계속 세포분열을 일으키듯이 자라다가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눈은 뭐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눈이 마음의 등불인데, 만약에 그 눈이 건강하다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눈이 어둡고 나쁘면 어떻게 돼요? 온 몸이 깜깜하게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와 사람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가치관,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교회 모든 가족들이 정말 건전하고 진실되고 맑은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관과 세계관, 세상과 사람을 어떠한 눈과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할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눈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묵상 가운데 무엇을 생각했냐면, 눈과 입이 같은 섭취기관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죠. 안 먹으면 죽죠. 눈도 마찬가지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피사체를 시각으로 섭취합니다. 보는 것 같지만요, 눈은 빨아들이고 있고 먹고 있어요. 상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가 되나요? 배탈이 나고, 그리고 금방 병듭니다. 독극물을 섭취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눈이라는 기관으로 더럽고 음란한 음란물들, 포르노 영상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병들고 음란의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탐하고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로 나타나는 이 결과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내면의 씨앗, 음란한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이미 간음을 저질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와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수를 마십니다. 500리터 생수를 마신다고 해봐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죄를 먹고 마시듯이 꾸정물과 오물을 들이킨다고 합시다. 과연 그 영혼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20년을 교회 다녀도, 50년, 100년을 교회 다녀도요, 어떠한 변화와 거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겨우 500리터짜리 생수 한 병을 마시고 또 돌아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금방 죄로 물들게 되고, 음란에 찌들게 되고, 폭력에 노출이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마구마구 침범에 들어와서 거룩은 고사하고 내 몸뚱아리 하나 지키는 것이 버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고 음란하게 만드는 포르노, 음란물, 이 선정적인 영화를 절대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꾸정물을 계속 들이키는 거예요. 꾸정물을. 그 영혼이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제가 기독교 용어 중에서 은혜, 십자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가장 좋아하는 용어가 일상입니다. 저는 일상이라는 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탐심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계속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새벽뿐만 아니라 아침, 정오, 낮, 그리고 저녁, 야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웬만하면 밤문화를 많이 청산하십시오. 밤문화 중에 건전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봄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성령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10대뿐만 아니라 20대, 장년, 그리고 청장년, 노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이러한 전반적인 하나님과 매 순간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비로소 경건이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의 할례를 받으세요. 귀의 할례를 받으세요.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아무거나 먹지 마시고 아무거나 듣지 마십시오. 땅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습니까? 물론 저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먹게 될 가끔이 있는데 더러운 거 먹다가는 배탈이 나잖아요. 보이는 것이라고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그리고 들리는 것이라고 아무거나 듣지 마시고 귀의 할례를 받고 눈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 탐하는 죄에서 비로소 자유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 관리를 잘 하십시오. 눈 관리를. 눈이 건강해야 온몸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나오면서 이제 18절부터 20절 이어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라 말씀하시면서 음행을 피하라. 피하라는 말은 달아나라는 뜻입니다. 음행을 피하여 달아나라. 요셉처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자기의 뭐의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음행이라는 죄가 다른 여타의 죄와 근본적으로 다른 죄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사람이 범하는 다른 모든 죄, 살인이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몸 밖에서 저질러집니다. 그러나 음행하는 자는 어떻게 저질러진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 안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와 합하는 자는 그 창녀의 영과 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꾸짖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분열과 이 음란과 교리적인 모습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야. 성령의 전이야.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몸뚱아리고 신체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너희 것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것을 못 박습니다.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템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지 너희 몸으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없죠. 몸을 굉장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은 이 몸뚱아리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 때도 육체로 부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 전 인격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결혼의 목적이요, 모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결혼의 목적은 부부간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고, 부부간의 행복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다, 가정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몸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소마라고 채택합니다. 원래 썩어질 업체, 죄를 짓는 육체를 의미하는 것은 사락스인데 이 사락스를 쓰지 않고 소마를 쓰고 있어요. 전인격을 뜻하는 소마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볼 때 이 음행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육체적인 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인격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과 음행은 굉장히 무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기에 물을 타죠. 세상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의 생명까지도, 가정과 사회를 죽이고 파멸하는 엄청난 죄의 씨앗이 간음과 음행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항상 매스컴을 보면요, 뭐와 연결되나요? 살인으로 연결됩니다. 간음과 살인이 항상 같이 가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다윗 보세요.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누가 죽어요? 우리아가 죽고 가정이 다 파탄납니다. 암논 보세요. 다말을 범하지만 압살롬이 암논을 결국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간음과 음란은 살인과 연결됩니다. 내로남불이 무슨 뜻이에요? 내로남불. 사자성어인가요? 이게 뭔가요? 내가 하면 오면쓰고 남이 하면 뭐죠? 불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로남불. 그러나 자기들은 선을 넘어서 사랑이라고 아무리 미워하고, 메디슨 카운티의 달인가요?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정이라는 것입니다. 욕정. 사랑이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끝이 나나요? 대부분 모텔에서 그냥 서로 둘이 농약 까먹고 그냥 동반자살로 갑자기 변사체로 그냥 드러나는 것이 그들의 말로예요. 이게 변사체입니다. 변사체.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거짓인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에 보편적인 성 윤리로 성을 재단하고 가정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주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얼마나 성이 자유합니까? 얼마나 방만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방종인 것이죠. 지금 보세요. 그대로 그 결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음란의 죄악을 대처해야 되는가?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맥주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오른 눈이 음란에 빠지거나 실족하게 되면은 그냥 확 빼버리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눈 하나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만들고 실족하게 하면 그냥 도끼로 그냥 확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씀이 그대로 와닿으시나요? 이대로 정말 살려면요, 여기 다 오체불만족일 거면 오체불만족. 네, 그러니까 뭐 팔 떨어지고 그냥 눈 빠지고 다리 잘리고 성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부터. 네.
얼마나 끔찍한 명령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죄에 대한 유혹 때문에 거세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보면 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이 거룩으로 살기를 원하셨는지 우리는 그의 몸부림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과장법입니다.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면서 나타내는 수사법인데 여러분 절대로 눈 빼지 마세요. 잘려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양쪽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과정법이고 우리는 정말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자르면 한다면 얼마나 정말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정말 눈을 빼고 실족하게 만드는 손을 잘라도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죄의 그 문제는 마음의 뿌리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린 사람이 술병 드는 오른쪽을 그냥 절단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왼쪽으로 해요. 왼손으로. 왼손도 잘라면 발가락으로 할걸요. 그러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나를 지속적으로 유혹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고 아주 철저하게 대처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넘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이 스칸달리죄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 바로 스캔들이 연유가 된 겁니다.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이러한 스캔들, 그것과 철저하고 마치 눈을 그냥 확 빼버리듯이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듯이 이렇게 강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이 철저한 권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중에서 존 오웬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요. 죄 죽이기라는 저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죄와 부단히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삼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로마서 8장 13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능력과 활력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육신을, 이 죄를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이 청년이 이제 관계성이 생기자 자신의 은밀한 죄악을 자꾸 고백합니다. 孙老师我的昨天我的眼目软弱了. 그러니까 이제 눈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뭘 봤나 봐요, 이 친구가.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던, 그러다 보니까 그 형제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게 하게 됩니다. 횟수가 이제 줄어들어요. 여러분,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중에 완전히 그냥 근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잘라버리는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우리가 선을 충만하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 음란과 탐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5절 6절 돼 있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곧 뭘 죽이라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의 정의가 뭐죠?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탐심이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탐심에는 죽음과 고통이 따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죠. 다 압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유치원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까지
그런 엄청난 죄에 떨어지게 되나요? 그것은 죄는 지식이 아니라 힘, 파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맨날 첫날 좋습니다. 이거 알아야 되죠.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죄의 유혹을 떨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파워가 주입돼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음란하고 폐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안에 죄에 대한 욕망이 들끓고 이러한 상황에서 욕망만 버리면 해결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갈망의 대상을 바꾸기를 권면드립니다. 갈망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절, 이것이 다 산상수훈의 팔복과 연관이 되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이고 정욕에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예수에 줄이고 하나님 나라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 사람은 이 탐심의 죄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눈이 열린 자가 바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이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나 무소유나 거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욕망을 비욕망으로 대체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불교적 해법입니다. 불교적 해법.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가치관 안에 이 불독교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무소유의 개념. 제가 아니라 법정수 스님을 모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그러나 멋있어 보이지만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처사입니다. 소유 대신에 무소유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막시즘, 이 공산주의로 얼마나 많은 폐해가 나타났나요? 평등이라는 그 뚜껑으로 찍어 누르니까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유교적 해법, 불교적 해법, 막시즘은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철학과 처세술로도 이 음란을 제어할 수가 없죠. 템플스테이를 갔다 온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자, 이 거대한 구정물통이 있다고 합시다. 거대한 구정물통을 한 2주 정도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맑아 보입니다. 맑은 담수처럼 물고기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템플스테이에 2주 동안 아마바냐 사마 이렇게 있다고 해서 욕정에 가라앉을 수 있는 거예요. 구정물통처럼. 그러나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죄가 다 이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속세를 한번 내려가서 직장에서 시달리고 죄를 먹고 마시듯이 하게 되면 이 욕정의 짝대기로 그냥 확 휘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있는 깍두기, 콩나물 대가리 다 올라옵니다. 예, 절대로 그러한 정신통일로 그런 어떠한 묵상으로 관상기도 같은 거로 성을 이 엄청나게 집요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인간 자체가 욕망덩어리입니다. 욕망덩어리. 인간이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욕망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욕망의 방향이 죄와 마귀와 죽음으로 향하는 그런 욕망의 방향이 성령과 말씀과 능력과 영광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욕망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 정말 엄청난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달려갔지만 다메섹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성령으로 변화되니까 그 사람의 기질이 어디 가요? 그 사람의 지식이 어디 가요? 욕망의 방향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왜 주어졌나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고 마구 방종하면서 욕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과 그 절정이 8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요구가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욕망의 방향을 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욕망이 아니라 바른 욕망으로, 헛된 욕망이 아니라 복된 욕망으로
일시적인 욕망이 아니라 영원한 욕망으로, 타락한 욕망이 아니라 거룩한 욕망으로 대체를 해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를 섬기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수록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 이상한 신비를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데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에 대한 자유, 성에 대한 자유를 얘기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얽매이고 타락과 멸망으로 빠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성의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 32절에 이혼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을 때 버림을 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성경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같이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31절에 이 배경이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렇게 적혀 있죠. 어떠한 근거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를 쓰면 이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나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여기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이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나오죠. 수치되는 일의 있음, 이것이 그들이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이기심과 변덕스러운 마음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행했던 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신명기 24장에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된 것은 이 얼마나 연약해요. 3,500년 전에 여자는 그냥 소유물 아닙니까? 그 아내를 보호하는 여성의 인권과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은 이 법을 악용하여 수치되는 일들을 마음껏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음식을 못 만들거나 그리고 아내의 매력이 떨어졌거나 이러한 이기적인 정욕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면 다 이혼할 수 있느냐, 모세의 법을 악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성을 단순하게 성적 대상으로 소모품으로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5절에 못 박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가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음행이 포르네이아인데요. 이 포르네이아에서 포르노가 나오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12절 그 이하를 보게 되면 병행 구절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잖아요. 이러한 신성 모독이 창조 질서의 역행이 어디 있겠나요? 그리고 둘은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부가 옆에 계시면 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대상입니다. 아멘. 갑작스럽게 버스 정류장에 만났거나 맞선에서 만났거나 어떻게 해서 만났든 간에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그 사람을 예정하시고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는 만났고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절대로
자의적으로 나눌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이혼은 무엇인가요? 살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을 쪼개는 행위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하는 살인과 방불한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행한 이유가 있다면 이혼을 하게 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틀은요, 음행을 했던 것이 드러나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한 몸됨을 나누지 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음행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성이 얼마나 아름다고 거룩한지를 우리가 알고 힘써서 가정의 소중함을 지켜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같이 생활하세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을 볼 때 그 독립된 개체로 보지 말고 결혼한 아내와 남편을 묶어서 항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정이고 귀하게 보호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미 가늠한 자, 이미 이혼한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혈의 셈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셈. 이 보혈의 셈에 나올 때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않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모든 죄 안에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무지와 그러한 깨진 것들이 능력으로 씻혀지고 그리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혈의 그 피를 의지하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보혈의 피로 자신의 죄가 용서가 되고 사해진 자는 더 이상 사탄의 이 올가미에 매여 있거나 죄책감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고 멋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나오면 뭐가 가능한가요? 리셋이 가능합니다. 리셋.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씻겨지게 되는 것이죠. 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는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템플로, 성령의 전으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상대를 보고 음란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헐리 템플이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신 그리스도를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파워의 문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매력적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갈망할 때 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배우자를 매력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성과 가정의 선물을 잘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탄한 세상의 가치관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결한 선물을 이 땅에서 잘 누리며 복된 인생 살게 되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하여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말씀의 권세 아래 무릎 꿇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음란의 영, 그리고 탐욕의 영 다 물리쳐 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그러한 가정과 교회로 세워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